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저도 가끔씩 찾았던 오살리 기도원, 저희 집에서 가깝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찾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내 안에 약함이 은혜가 되었을 때, 그때 기도원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 그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저 아래로 그냥 굴려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라,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8편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인생길,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길이오라고 했던 주님이 내 인생길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다는 것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명품이 있으면 왜 그렇게 이미테이션 짝퉁이 있습니까?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유사하게 만들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유사 복음이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같은 교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주의 길을,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일어나서 이불 개고 또 침구 정리하고 그리고 또한 어제 입었던 옷 입고 어제 벗어났던 신발 신고 다시 우리의 일터로 학교로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터가 그 일상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의 변주 속에서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이 은혜야 이것이 능력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기적처럼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은 신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땀 흘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평안히 눕고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행위 가운데 일이라고 하는 노동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노동의 신성함들 그리고 거룩함들을 느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상의 은혜라고 해요. 제가 반복되는 오늘 단어들이 있죠. 일상, 일상의 은혜. 여러분 오늘도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그리고 사모님은,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에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뭐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가사들을 오늘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그래, 이게 행복이지, 이게 행복이지, 이게 복이지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 텐데. 여러분, 2, 3절 계속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거 보세요. 당연한 것 같잖아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근데 그게 당연할 것 같습니까? 저는 농촌 시골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연재해가 있으면 수고한 대로 거둘 수도 없고 그것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요? 그럼 세상 참 쉽죠. 아니, 내가 열심히 살고 수고만 하면 내가 부라고 하는 돈이 쌓이는 것이 될 텐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있고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떡하죠? 이게 조금 비약적인 거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그 준비된 과정 속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아니, 열심히, 정말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오해말 답안지에 하나 밀렸었어요, 답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가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8편 2절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 수고한 대로 먹을 거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터로 나가셔서 학교에서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에도 가정을 향한 복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 두 개를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같아, 감람나무 같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든든하고 그렇게 보기 좋고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얼마나 좋은 나무들입니까? 열매를 주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을 주는 나무들 그런 나무가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고한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래도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시는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것 딱 두 개 있습니다. 바로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둘러 앉아서 모이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는요, 주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기고 베푸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군림을 하는 곳이 되고 그 교회가 착취를 하는 곳이 되고 그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을 유사 복음처럼 얘기해서 개인의 이익과 그리고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복된 곳이 되고 형통한 곳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복이 가정에도 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더라도 그곳에서 얻었던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또 세상에서 한 주간을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영혼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한 곳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가정과 같이, 가정은 교회와 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계급이 있다고요? 예수님 언제 계급을 나누셨습니까? 수평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을 선대했고 친히 그 시대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고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먹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하는 오해도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목사님의 우리 기독신문의 칼럼이 또 마침 어제 나와 있어서 그 칼럼을 쭉 읽어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마침 다시 한번 그 칼럼을 읽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돈으로부터, 우리의 언어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다른 주머니 차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다른 주머니 차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산다고 하십시오.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교회는 가장은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신뢰해야 돼요. 아내를 믿을 수 있고 남편을 믿을 수 있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교회는요. 교회는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님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휴 저 양은 필요 없고 저 양은 참 못됐고 다 필요 없고 이 양만 딱 두 양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시온산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온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5절에도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고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복을 받아야지 앞서 말했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결실한 복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뭐 건강,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벌써 여기에 할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자식을 봤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자식들이 잘 돼야죠. 제 표현이 기복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돼야죠. 내 자녀들이 또 내 손들이 잘 돼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장수의 복 아닙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잡한 마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다 내려놓고 가볍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복잡했는데 여호와 샬롬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평강의 복을 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마음에 평강의 복을 얻으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악한 소리를 듣지 말고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요, 지금 뭐 목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틈틈이 말씀 보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1독을 마치고 지금 2독, 지금 사사기 넘어 이제는 3월상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보려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오늘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국발 황사가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냥 장난이 아니라네요. 장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합시다. 이 평강이 내가 에휴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왠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샘물과 같은 그 평강의 복이 은혜의 복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 시편 128편의 복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복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반드시 내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온전한 길을 걷도록 주께서 온전히 세우시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